네, 소개받은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네, 제 이름이 이성웅의 세례자 요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네, 이 제 이름에 있습니다. 한 분은 성웅 이순신, 그죠? 네. 물도 같이 드세요. 물도 같이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되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이 4월 28일 중국공 탄생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이름을 성인으로 지었어요. 너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지금 성인처럼 살고 계신데 같은 교구 신부입니다. 네, 지금 중국 신천에서 교포 사목하고 계시고 저를 낳고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 한 명은 성인인데 다른 한 명은 뭘로 지을까? 그러다가 말했자 우리 결혼기념일이 4월 28일 충무공 성웅 이순신 탄생일이라서 문무를 경배하라고 이순신 장군의 그 모범을 따라라고 이름을 성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문도 안 되고 무도 안 되고 그래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 세례자 요한이죠. 제 주보 성인인데 참 존경합니다. 내 이름이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 성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이 겸손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열심히 외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주포항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강의하면서 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화 담당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듣고 고구마 담당이 뭐하는 것이냐 어머니께서 물으시는데 복음화 담당이 아니라서 복음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하고도 이 닮은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못 먹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것, 안 줘서 못 먹는 것. 안 주면 못 먹지 않습니다. 두 가지 빼고 다 먹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두 개만 먹더라고요. 메뚜기와 들꿀 이 차이점이 있는데 아무튼 성웅 이순신 장군과 또 세례자 요한의 성인 모범을 잘 따라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구유의 담긴 의미, 지금 구유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는 계십니다. 뒤에 천사가 계시고 이제 곧 구유가 장만이 되겠습니다. 구유는 사실 이 동물의 여물통이지 않습니까? 이 구유에 담긴 의미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묵상을 하시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의미는 바로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중국 심천으로 형님 보러 가는데 형님 안 본 지 거의 2년 넘었는데 또 그리워하니까 또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느님도 같은 마음이셨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저 하늘에서 군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스카이다이빙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 가니까 제 선배 신학생이 같이 스카이다이빙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는 신부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만약에 죽으면은 이건 개죽음이다. 신부되고 하면은 성직자 묘지에 묻히지만 신학생 때 죽으면 뭐가 되겠노? 야야. 신부되고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었지만은 신기하게도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일단 보존하고
예, 스카이다이빙 대신에 놀이공원에 가서 디즈니 월드 가서 예,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한번 타봤습니다.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경주 월드 뭐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강생과 승천을 동시에 구상할 수가 있어요. 네, 참 좋았습니다. 그때 사실 이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움이 덜했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때 이 강생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신 것이 강생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완벽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구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구유는 먹이통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이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도 먹이통에서 나셨고 사시면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먹보요 술꾼이요. 식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위대한 점은 바리사이들하고도 식사를 하시는 거죠. 내가 꺼려하는 사람들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하면은 이 오감을 다 쓰게 됩니다. 그죠?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바삭거리는 소리도 듣고 맛도 보고 그죠? 또 만져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감을 다 작동시키는 것이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세종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식사를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리고 빵을 뗄 때 그때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작동했던 오감이 다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때 세종례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아침을 먹자. 사목하기 전에 사목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을 따라서 잘 먹고 또 잘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도 한번 보살펴주는 그런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먹으러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주님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제대가 바로 천상 제대, 천상의 그 잔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울푸드가 뭡니까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육회, 물회, 오시탕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뭐 양식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식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항상 내 소울푸드는 제 1번 소울푸드는 성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음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성체부터 영하고 영적인 건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의 육적인 것도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성책.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은 뭡니까? 성당이 되는 거죠.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성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역시 이름도 빵집입니다. 이름이. 네.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우리 순례자들, 사대리고 성경대학원들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27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죠.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 여러분들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신님께서 정말 이 체력과 정신력으로 여러분들 매달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네, 참 복받은 여러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 신부님의 이 정신을 제가 이어받아서 성지순례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공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인데 여기 보면 문이 작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문이 작다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사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 헬레나 성녀가 324년에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313년, 그때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세기 초에 불이 탔고 지금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531년에 지은 겁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인들이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방어를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 614년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동방 박사 그림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조상들인데 이분들이 여기 왜 있지? 건드리면 안 돼. 여기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해서 파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옛날에 그 모습이 보존이 된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은 이 가톨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도 있고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 또 아르메니안 사도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당을 좀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미사성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가톨릭 경당이 있습니다. 성 가타리나 성당이라고, 거기에서 미사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만지고 기도하고 경배를 하는 거죠. 주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말씀드린 성 가타리나 성당이죠. 제대가 이 옛날식으로 바티칸 공의 이전이라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차게 이 연사 외치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례는 이렇게 보면서 하고, 성찬의 전례는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거행이 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목자들의 들판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여러분들 기회 될 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 됩니다. 다리가 떨릴 때는 못 떠납니다.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은총이죠. 첫 번째로 내가 건강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내 시간이 허락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성지순례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먹방이나, 그죠?
보러 가고 맛집 찾아가고 그렇겠죠. 이 네 가지 은총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여러분들 떠나시고 그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유가 꾸며지면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이 노래죠. 어서가 경배하세. 그죠? 앞에 부분은 놓고 후렴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경배하세. 네, 좋습니다. 우리가 부유 경배할 때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저는 미국에서 아까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10년을 살았는데 미국에서도 이 노래 가장 즐겨 부릅니다. 부유 경배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뜻은 똑같죠.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네. 자, 이게 영어 버전인데 뜻은 우리가 봤듯이 어서가 경배하세. 이 adore 하는 뜻이 경배하다. 일반적인 단어는 잘 아닌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잘 쓰이는 단어죠. 경배하다. 자, 부유 경배를 하고 미사를 열심히 봉헌하고 이제 사제관으로 들어가는데 한 미국 꼬마 아이가 저를 쫓아와서 울면서 이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이 기쁜 날에 성탄에 또 신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미국 신자들 성탄 때 엄청나게 많이 와요. 부활 때도 많이 오고 신자 중에도 꼭 그런 분이 있죠. 성탄과 부활에 나오는 신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조어를 한 개 만들었는데 성탄은 크리스마스, 그죠? 부활은 이스터, 합치면 크리스털. 그래서 이 크리스털 신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매 주일 미사 오시고 또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성당이니까 매일 그렇게 와서 성태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털 신자들도 오고 일반 신자도 오고 아주 행복하게 미사를 봉헌했는데 이 꼬마 아이가 오니까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꼬마 아이가 이 단어를 몰라서 울었던 거예요. adore, 사실 좀 어려운 단어죠. 경배하다, 숭배하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이 단어를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Oh, come, let us ignore him. 이렇게 알아듣은 거예요. adore him이 아니고. 이거 노어는 뭐죠? 영어로 아시는 분? 무시하다. 알아도 일부러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대답하면은 내가 교만해 보일까봐. 나는 겸손해야 돼. 알아도 대답하지 않는 이 인격적인 성숙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완벽한 인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겸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전부 이건 노월 무시하다 이렇게 다 답을 주셨는데 영어 단어에서 이건 노월 하는 말이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예수님을 무시하자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죠. 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이제 이 꼬마 아이가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었습니다. 이건 노을이 아니라 어도울이야. 경배하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자 아이가 반긋반긋 웃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구유 경배를 하면서 구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입으로는 경배하세 외쳤지만 사실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경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멀리 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죽도 파출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 갈비집을 제가 보는데 오늘 이 갈비집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비집 위에 있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를 볼 때마다 자꾸 탈출게 나온 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때 흥청망청 떠들고, 못에는 화가 나서 쉽게 깨버리고, 그죠?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얘를 볼 때마다 돌을 집어들고 던집니다. 어떤 돌이냐? 내 마음의 돌을 던집니다. 진짜 돌 던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리 얘가 싫어도 마음의 돌을, 내 영혼의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합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그 우상을 깨어버려야지. 주님을 진정으로 내 중심에 모셔야지. 그래도 이 돌을 던지고 이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음식은 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사실 이 삶도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유 세트를 선물로 많이 줍니다. 우리는 보통 성당 마당에 그리고 이 제대 앞에 구유를 꾸미는데 이 조그마한 구유 세트를 선물로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구유를 장만합니다. 내 사무실도 되고 내 책상 앞에서 내 잠자리에 그렇게 구유 세트를 꾸미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 구유 세트를 선물로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공부하는 책상에 이 구유 세트를 꾸미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많죠. 여기 아기 예수님 계시고 동물들도 있고 성모님, 예수님, 또 시선이 중요하죠. 이 시선이 항상 예수님 보고 있죠. 구유 실컷 잘 꾸미고 성모님이 이 먼 산 보고 있는 그런 구유 꾸미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또 동방박사도 있고, 그죠? 얘들은 누구죠? 천사죠. 어떤 분, 쟤들 뭔데 누워있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분은 이 구유 세트를 꾸미고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구유 세트를 꾸미고 나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사망 3명이 다 계셔야 되는데 두 분만 계시니까 이 완성되지 않은 그 느낌, 찝찝한 느낌. 근데 하루는 성체 조배를 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구유 세트에 꼭 사무왕이 다 있어야 하는가? 꼭 목동이 있어야 되나? 꼭 동물들이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유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으면은 구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사실 이 부수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없어도 구유가 성립은 합니다. 구유가 됩니다. 동물이 없어도 다른 캐릭터가 없어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내가 뭐 얼마의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완성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좋은 것에서 하느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good 마이너스 god은 제로죠. 영어로 zero, 그죠? 하느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 수학 여러분들 배우셔서 이 god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good 이꼬르 zero 플러스 god, 그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느님을 만나면 good,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부차적인 인간적인 것들에 너무 매여 있지 않나. 너무 그쪽으로 마음을 쓰지 않나. 구유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이런 묵상을 구유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참 재미있는데 갓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스펠링을 뭐가 됩니까? 네, 도 뭡니까? 개, 그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이 도구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참 개 같다는 표현을 못하셔서 입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입이 거칠어질 때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예, 도구 베이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우리말이 너무 목이 차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느님이죠. 하느님 솔리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역행하게 되면은 독이 된다. 우리 인생이 도구처럼 변한다. 예, 이런 무상도 하게 됩니다. 이 독도 영어로 독도가 일본말로 뭐죠? 다케시마, 그죠? 또 겸손하기 때문에 답은 아시는데 네, 거꾸로 해보십시오. 뭡니까? 맛있겠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독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 독도는 일본 땅이 맞아요. 대신 일본은 우리 땅. 네. 자, God, 그죠? 좋은 것에서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good, 좋아진다. 네, 이런 묵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God, 네, 이렇게 하는 너무 좋아해서 운전할 때도 갓길로 가는 분 계신데 네, 운전할 때 갓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그래서 갓길로 가시는데 그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구요 보시면 통상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몇 분이죠? 확실합니까? 이 세 분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왜 구유를 꾸밀 때 동방 박사를 세 분 모십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을 뿐이지 세 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세 명이라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선물이 세 개니까 순간적으로 선물입니다. 한 줄 알았는데 선물, 그죠?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황금과 뭐가 있죠? 유향과 모략.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동방 박사가 세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도 가능하죠. 만약에 선물 세 개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한 무리가 경배하러 갈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10분이 선물 세 개를 들고 갔다.
역시 동방에서 박사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가 10명이 갔다, 100명이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명이 세계 선물을 들고 갔다. 그러면 빈손으로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복수 2명도 가능하죠. 형제님이 선물 2개를 들었다. 자비님이 1개 들었다. 그래서 박사들이 동방으로 거기서 나와서 주님한테 갑니다. 가능하죠. 아니면 형제님이 자기들을 뺏어서 세계를 몽땅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도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사람도 3명이다. 빈손으로 간 사람은 없다. 독점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이 나만의 고유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선물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선물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 형제님이 더 훌륭해 보이는데, 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많아 보이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선물이 있는 거죠. 그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이행시로 설명을 해볼까요? 비교로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문 띄워보시겠습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좀 열등한 것 같다. 그럼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좀 우월한 것 같다. 니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고유한 선물을 주님께 봉헌하자.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20가지 은사를 한번 추출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 2박 3일 걸립니다. 내가 가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고 나누고 개발하고 그런 시간이 한 2박 3일 피점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짧게 성경에 근거한 은사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본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그 예도 한번 들어보았는데 눈을 한번 보시면 되고 은사 20가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개발해서 내 발전의 토대로 삼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봉헌할까? 그런 묵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뭔지 여러분이라고 체크해 보십시오. 또 여유가 되면은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매 은사도 한번 찾아보시고 경명의 은사죠. 어떤 계획들을 굉장히 잘 기획하고 추진하고 저는 우리 본당 시모님께서 이런 은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식별의 은사 직관적으로 하느님의 일을 잘 감지하는 은사.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식별의 은사가 있어.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은 꼭 그게 맞더라. 이런 사람이죠. 격려의 은사.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 복음 선포의 은사.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좋은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은사. 신앙의 은사.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은사.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나눠줍니다. 주는 은사. 치유의 은사. 그렇죠? 기도로서 치유 역할을 수행하고 도움의 은사. 다른 사람을 참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죠. 내 은사가 뭔지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환대 은사.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웃고 함께하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이 사람이 너무 환대를 잘해주니까.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예비자가 세례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당 가도 아무도 인사 안 하고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음 주에도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하고 환대 안 하면 나 세례 안 받습니다 하는 일. 근데
다음 주에 한 자매님이 웃으면서 형제님 환영합니다. 성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러자 하느님 계시는구나.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비자 누구누구라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말, 그래요? 저도 예비자입니다. 예비자가 예비자를 환대하는 훈훈하면서도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근데 왜 웃으시죠? 이렇게 슬픈 얘기. 훈훈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 환대 은사, 성교하고도 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재를 참 잘합니다. 그죠?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지식의 은사, 그죠? 정보를 잘 전달하고, 또 지도자,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죠? 또 자비, 연민의 적이 있는 그런 은사도 있죠. 제 친구가 신학생 때 이 술을 약간 하고 미사를 동원해서 이 취기가 돌아서 이 자비성을 외우는데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까 분당신님께서 얘가 지금 자비가 없구나, 자비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비의 은사, 자비의 은사인 사람은 자비도 잘 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성교의 은사, 그죠? 세상 구원을 위해서 뭔가 바로 뛰고 그런 은사, 또 영적인 지도자의 은사, 그 사람을 양성하고 리드하고, 예언의 은사, 하나님 뜻을 잘 파악하고 전달하고, 이런 은사들 여러분 각자 다 가지고 있죠. 봉사의 은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지지하고 저 도움을 주는 은사, 또 잘 가르치는 은사, 그죠? 교리교사 좋게 나와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은 단편적인 어떤 정보라면 그것을 응용하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그리고 창조 능력, 잘 만들고, 요 불찰엘이 이 성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물 이렇게 나와있고, 다윗이 또 음악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기, 음악, 글쓰기, 유다 서만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받고,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은사 비교하지 말고 잘 개발해서 주님께 이 달란트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잘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계신 주님께 내 은사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유에 바쳐진 예물 황금, 몇 돈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바로 임금, 그리스도의 왕직을 의미합니다. 왕직은 다름이 아니라 봉사직이죠. 자, 손 올려보시겠습니까? 인구 왕자 한번 써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이걸 띄워서 인구 왕자를 씁니다. 자, 제일 위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의미하고 제일 밑에 라인은 땅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랑, 평화, 겸손, 온유, 이런 가치들을 땅에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임금입니다. 바로 봉사직인 거죠. 저는 저만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이 임금 왕자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임금이다. 자, 그래서 이 황금의 의미입니다. 사랑과 봉사. 자, 유향은 이 신성한 것, 그리스도의 이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도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모략,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고통을 똑같이 감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이 다 있어야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시고, 하신 일은 사랑과 봉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도 이 세 가지를 주님께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세종대 때 완벽한 이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사실 종의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저도 신학생 때 이 세종일을 당했는데 이문희 대주님께서 제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주변에게서 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는가. 막 몸이 떨리더라고요. 주변에 찰 뻔했어요. 너무 떨리니까. 네. 사제가 되어서는 제가 이제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못나면서 이 세종일을 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발에 뭘 발랐어요. 뭐 크림을 발랐는지. 그래서 이 발을 잡으려고도 안 잡히더라고요. 일부러 미꾸라지도 아니고 막 빠져나가는데, 네, 뭐 바르지 마시고, 그죠? 네. 아무튼 그 사랑의 정신으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 역시 신성에 참여할 겁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천상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 구원인 거죠. 그래서 지상에 살지만 항상 천상의 삶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 우리의 고통을 잘 감내할 때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퍼즐을 잘 조합해서 구유에 계신 주님께 예물로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고통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뭐 남녀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도 보게 되고 또 많은 갈등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고 그다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또 그죠? 또 재밌는 거 보고 즐기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고 우리 삶에 이러면 좋겠지만은 네, 이렇지 않죠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은 그 드라마는 그 영화는 반드시 망합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하게 가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 업다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내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전에도 포기라는 단어는 지우십시오. 포기는 여러분들 김장할 때 배추해야 될 때만 쓰는 단어지 네, 절대 내 인생에는 포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인 구유도 좋지만 내 마음의 구유, 나의 인내로 나의 사랑스러운 마음, 나의 겸손함을 주님께 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구유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구유를 꾸미시기 바랍니다. 성탄 시기가 끝나면 이제 구유는 철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구유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사실 둘 다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루카복음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자매의 집에 들리십니다. 내일 모레 죽는 거죠. 그 비장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 것이 마리아인 거죠. 그래서
분주하게 서빙을 한 마르타도 잘했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마음을 헤아린 마리아에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활동과 관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활동을 하는데도 그 안에서 관상을 해서 예수님을 뵙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강의 듣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강의 끝나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만포갈비는 맛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마음은 떠나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구유에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하셨다. 인간적인 모든 두려움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봉헌하셨다. 겸손과 사랑의 삶입니다. 구원은 10억 빼기 1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틀리지 않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기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주님께 봉헌하면은 하느님께서 착하다. 너 정말 착하다. 나머지 10개 다 네 걸로 쳐줄게.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10개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우리 독서를 참 잘하시는데 독서 잘하는 것 형제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네, 아주 힘없이 하느님 가시는데 속으로는 내 건데요 이렇게 내가 잘났지 싶으니 내가 노래 잘해서 좀 만족하고 있고 그런 분 계시죠. 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반주하는 능력, 지휘하는 능력, 성교순례 데리고 갈 수 있는, 모시고 갈 수 있는 이 에너지 능력을 우리 주이신 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단 10%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 정도 봉헌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모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11조의 감격교리죠. 11조를 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을 내어놓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구유에 담겨져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린 주님을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광고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보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성기순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년 프로젝트로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성기순례를 하고 교회에서 연대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지은 졸작이지만 이 영성을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좀 더 부담 없이 다가가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소재로 해서 영성에 관한 책을 적어보았습니다. 한영 대역판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 원하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느님과 시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쁜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성탄 일주일 남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